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군사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자, 군사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자, 군사는 싸움을 위해서 모집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군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불렀겠습니까? 우리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에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왜 조사하게 하셨을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군사는 남자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군사 말만 들어도 군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은 다 이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가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군대대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나가기 전에 계수하게 합니다. 이 교회는, 광야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계수하라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인가? 자, 그 이유는 이 교회 생활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계수를 하게 합니다. 고난 받을 자를 계수하는. 이 민수기에서 이 인구 조사를 계수를 하라는데 군대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14번인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자, 어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받아야 하는 고난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군사가 되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일단 군사로 모집이 되어 군대에 들어가면 그때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옷도 입고 신도 신고 입맛에 맞는 음식도 먹고 잠도 원하는 시간에 자고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주는 신을 신고 군대에서 주는 밥을 먹고 군에서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자기 생활이 없어집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군대에서 짜여진 생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각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싫어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교회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 있으니 하기 싫어도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다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군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그 상관이 가장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만든 군사도 그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집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이제 갓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심령 깊숙이 받아들여서 신비에 새겨서 영과 혼과 간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나는 신앙의 초보니까 초신자니까가 아니고 첫 단추를 지금부터 잘 맞추어 계셔서 떠내려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하나님,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예, 다 그렇지요. 내게 좋은 밥을 사주고 뭐 좋은 것을 입혀주고 하는 것보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요. 특히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볼 때도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지 용돈 많이 갖다 주고 옷 입혀준다고 아니죠.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부모가 좋지 용돈 많이 주고 옷 잘 입혀주는 부모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경기하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하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우리 신앙은 달리기 경주입니다. 싸움이기도 하지만 달리기 경주입니다. 그것도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올해 한 해만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되느냐?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 우리는 그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자로서 우리 몸을, 장거리 하는 사람들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뛰는 경주자들은 자기 몸을 최대한 가볍게, 달리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주에 임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달리지 못하도록 얽매이는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거리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고 달리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장거리 경주를 하는데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거리 경주자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죄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도 해야지만 정말 그 장거리 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장거리 경주자에게는 강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숨이 막히고 힘도 떨어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주자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또 주님 앞에 서기까지 큰 환난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청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며. 어떡하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인내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경주를 하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경주에는 결승점, 즉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표대, 하나님이 주실 상, 즉 천국.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 가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도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경주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없는 경주는 없습니다. 경주자는 그 법칙대로 경주해야 하며, 아무리 1등을 해도 법칙을 어기면 무효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봐도 메달을 따고 나도 불법한 일이 드러나면 메달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열심히 경주하는 것도 좋고 인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칙대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근데 열심히 내가 주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것, 열심히 달렸지만 규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긴 경주자는 상을 얻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 역시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즉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를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농부에 비유하였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재배하는 자들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가뭄이 극심하여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이제 이 종자로 둔 이걸 그 아내와 아들이 그냥 아버지 우리 이거 먹고 그만 죽자, 이거 먹고 죽자,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이 종자를 먹어버리면 정말 바라볼 것이 없지요. 이 종자를 먹어버리면 바라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거 먹고 배가 고파 정말 죽을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먹고 죽자고 아내가 잡고 아들이 울고 잡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면서 이 씨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 했기 때문에 그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그 아내 말을 듣고 아들 말을 듣고 그래 그냥 엄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기라고 먹고 죽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뿌리는데 뭐 기분 좋게 뿌리고 있습니까? 예, 기분 좋게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뿌리기 힘든 거,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지금 1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깎아야 되는데 하도 여러분이 말씀을 깎아야 할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고 하니까 성경 일독 플랜을 해가지고 금요일에 1시간만 앉아있으면 억지로라도 1시간만 앉아있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피곤하다 힘들다 오만 가지 핑계로 못 나오게 된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되겠습니까? 그 힘든 몸을 그냥 이를 악물고 정말 도저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께 드리는 걸 먼저 드리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내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대로 일하는 자가 농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농부들은 땅에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땅에 뿌린 씨도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뿌린 씨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는데 다만 열매 맺는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다. 이 오묘한 일, 하나님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 정확한데 그게 빨리 될지 늦게 될지 이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때문에 이건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다. 하나님 만물이 여기는 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자. 세상 사람들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절대 팥을 심은데 콩이 나지 않고 콩을 심은데 팥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콩은 닦은 대로 가고,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농부도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도 없고,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온다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였으면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을 거두지만, 악을 행하였으면 이 땅의 저주와 저 땅의 저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맞는지 안 맞는지 마태복음 7장 12절 보고 마칩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대접하셔서 하나님께 많이 대접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을 대접한 것도 대접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주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수고한 자에게 먼저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기도도, 봉사도, 충성도, 찬양도 열심히 하여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